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가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길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주는 평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함께 묵상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때때로는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엔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더 선한 생명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삶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얼굴을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믿는가 교리론 7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작은 표시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익투스라고도 하는데요. 5이 철자, 각각은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 철자이지만 이 5 철자 안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바른 생각들 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시각들이 정립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다소 오류 그리고 이단과 같은 생각들도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 그저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완전한 신일 뿐 인간의 육체 따위는 입지 않으셨다고, 또 누군가는 사람 중에는 최고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일 뿐이라고, 또 누군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생각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생각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금주에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워낙 재미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 이 발리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영어가 서툴다 보니까 어떻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더 묵어야 할지 또 어떻게 연장을 해야 될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몸짓, 발짓, 손짓을 쓰시면서 하룻밤 더 연장을 한 것이죠. 다음 날 기분 좋게 또 야외 활동도 하고 또 수영 놀이도 하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이 체크가 연장되어 있는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에 문도 열리지 않고 또 엘리베이터에 숙소에 카드를 대어도 작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몸은 젖어 있고 그리고 숙소와 그리고 엘리베이터마저 사용할 수 없고 또 영어마저 잘 활용되지 않아서 무척 난감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에게 이해를 받아서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깊은 고심에 이제 이 젊은 부부가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그럴 때 프런트에서 한국 사람의 말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직원 중에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직원 중에 한국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했더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서 숙소에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그 낯선 여행지에서 나에 대해서 좀 알고 또 그곳 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즉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처럼 반가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사람 되어서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즉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 즉 하나님과 인간의 편에서 교통과 다리가 되어주셨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편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건물 두 기둥 가운데에 다리를 놓는다. 다리를 놓을 때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다리가 각 기둥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두 기둥의 다리가 일부분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 편에서 또한 하나님 편에서 그 부분이 다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의 다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리를 놓은 이 구원의 여정은 그러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비하, 즉 낮아지심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장사 지낸 바 3일 후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는 그날 재림의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예수님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개혁 시기의 한 미술인의 작품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예술인이면서 동시에 루터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어떠세요? 보시면 예수님의 선하심, 또 예수님의 인자하심, 자기 양떼를 돌보시는 주님의 따스함이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선한 목자, 즉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도리어 예수님의 모습이 다소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피곤해 보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가만 보면 남루해 보입니다. 또한 이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어쩌면 늑대와 싸웠는지 모르고
또 깊은 강물을 건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이 모습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양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양떼들을 돌보기 위한 주님의 자기 희생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와 본질을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11절은 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제멋대로 사는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을 기어코 찾아내신 것은 참다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본질을 얻어서 더 풍성하게 꽃피우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활력과 기쁨을 풍성하게 꽃피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죄와 심판 그리고 지옥과 정죄로부터의 구원이요, 더 나아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즉 자녀됨 그리고 회복됨 그리고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그러나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면 그 돌아옴의 의미는 너무나 변색되어질 것입니다.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뿐 아니라 아버지는 기꺼이 그를 환대하면서 살찐 송아지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쁨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정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돌아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히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형벌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는 이 형벌로부터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핏값으로 시편 3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발로 밟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고 마땅히
우리는 형벌받아야 하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등에 던지시고 살피지 않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때로는 당사자 간에 중간에 누군가가 다리를 놓을 때 가능하죠.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1962년 인도네시아, 뉴기니아, 이리안 자야의 싸이족을 선교했던 선교학자입니다. 싸이족을 선교하면서 이 돈 리차드슨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또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싸이족이 너무나 흥분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 이야기를 하면 이 싸이족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 가롯 유다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 싸이족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 해주다가 그랬다가 그 사람을 배반하는 일, 멋지게 배반해서 그 사람을 당황케 하는 일, 그것을 영웅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돈 리차드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추앙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싸위족을 둘러싸고 몇몇의 부족들이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야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있음으로, 선교사가 있음으로 생겨난 문제인 것 같아 이 돈 리차드슨은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나려고 하던 날 싸위족과 여러 부족들은 많이 울고 또 그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이처럼 싸우는 모습을 결코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자 싸위족 사람들 또 여러 부족들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서로 싸우는 부족들 간에 아이들을 교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생명이 다른 부족 가운데서 보존되는 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아이를 보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새파랗게 질려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한 젊은 부부의 아이가 뽑혀 그 아이를 적의 진지에 데려다 주었다. 글자 그대로 그의 자식을 원수에게 바친 것이다. 대신 한 아이를 데려옴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졌다. 누구라도 적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배신과 배반이 일상화되었던 싸이족 사람들은 배신과 배반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맞교환하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 리차드슨은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여러분들과 평화를 이루고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을 싸위족들은 받아들였고 싸위족은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을 어쨌든 혼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인간들을 보고 인간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가운데 참 평화와 용서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채찍에 맞으시되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분의 죄악 때문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 그리고 화목의 제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되 우리를 대표하여 살리신 은총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이 죄의 용서에는 막연한 용서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로막혀 있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죄로부터 용서,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놀랍게도 연약하여 저지를 수밖에 없는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죄로부터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가슴 아프게 되고요. 내가 이러지는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솟아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선을 향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죄를 저지르는데 기쁘다, 마음이 좋다, 즐겁다, 또 그래야 된다, 이러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 죄를 저지르지만 죄를 저지르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갱신이 일어난다면 그 근심, 그 염려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귀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는 이야기해 주지만 율법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군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정죄감을 줍니다. 그 정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내게 주지 못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을 계속 불러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의 마음, 의무의 마음이 아니라 참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겠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어라고 하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동력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 자유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해, 내가 이렇게 별로야, 내 인생 왜 이래 하면서 끊임없는 정죄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부족한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총을 묵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풍성이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음과 형벌로부터의 구원. 앞서 말씀 잠시 드렸었지만 우리는 지옥과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이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처소입니다. 그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옥스럽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니 뿌리를 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해도, 아무리 멋진 나무라 해도 뿌리가 없다면 그 생명은 결국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으로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이미 뿌리를 잃었기에, 설 땅을 잃었기에 그의 삶은 이미 지옥의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영생이라고 할 때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런 생명의 길이, 즉 영원성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생명, 끊이지 않는 바로 그 생명의 성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막혀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사귐, 그 교제,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요, 아이고, 한 시간도 얼마나 긴지 하루 저녁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눈다면 그래서 천국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이 행복하고요. 매 순간순간이 기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우리가 그냥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또한 거울처럼 희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그야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참 기쁨, 참 평안,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만 바라볼 것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다섯 번째,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포천인가 어디에 군부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참 멋진 군부대 표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망의 권세, 형벌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다고요?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 비록 삶이 또 미래가 현실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이 싸움 마치고 다 뒤돌아보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역전승했구나. 다 이겨냈구나. 이렇게 경기 같은 거 보시면 어떠세요? 이미 승리한 경기 하이라이트로 보면 매번 이겼을 때 재밌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질 뻔도 했는데 결국 승리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 문에 도달해서 인생 뒤안길 잠시 살펴보면 어려웠었구나, 힘든 일 많았구나, 다 그러나 이기는 과정 속에 있었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 적용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용서, 이와 같은 자유함, 이와 같은 승리, 이와 같은 은혜의 교제를 허락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삶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자꾸 생각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 때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묵상할 때만 우리에게는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천국에 가서 해야지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아는 순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마음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에 너무 마음에 주눅들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에 사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호흡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자꾸 실천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낮음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들을 자꾸만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섬기시는구나. 이 사랑 때문에 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뿐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행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자꾸 드러내고 자꾸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는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다시 한번 든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참으로 찬양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리신 그 은총을 자주자주 매 순간순간마다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사귐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먼저 나타내고 먼저 증거하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양 화목제물을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수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도 많은 눈이 쌓였는데 우리 관리집사님께서 또 이것저것 또 살피시면서 아름답게 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고 가실 때 혹시나 낙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겨울에 눈이 주는 그 아름다움은 잘 묵상되어지지만 그러나 넘어지시거나 건강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뵙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또 함께 말씀의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19 속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보호해 주셔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엄혹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된 마음을 이 땅 가운데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의 돌보시는 은총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위에서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보다듬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저희는 시공간에 매여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나니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그 은총의 세계로 저희 모두가 깊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그리고 다음 세대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지나치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흉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의 손길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가족과 가정들이 이러한 때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 믿음으로 기도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겨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모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나타내며 지혜와 그리고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